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주께서 함께 하사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아시지요? 잘못한 것 또한 아시지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21년 새롭게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합니다. 주여 임마누엘 함께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역에 쏘아버린 화살이지요.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은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입 밖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삼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첫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미완성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의 나이 6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그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나 아쉬움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한 해를 잘 살아왔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한 해를 잘못 살았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경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토끼는 지금까지를 생각했지만 거북이는 지금부터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앞서왔는가를 생각하니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토끼는 잠을 잤던 겁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지금까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북이가 지금까지를 생각했다면 거북이는 포기했을 것이고 절대 토끼를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얼마나 뒤처졌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경주를 힘차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새로운 인생 경주의 시작점에서 이게 주님이 땅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 약속 잊어버리면 신용 없는 사람 되고 가습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면 화재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시겠다,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13절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란 지나간 시간 속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저는 믿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사하여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꺼낼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낚시 금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바다 깊이 우리 죄를 던져버리시고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들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백한 죄,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 건져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그 죄악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 혹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것과 실패자의 차이가 뭡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는 것은 그냥 실패자로 끝나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최고의 타자도 4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서면 6번 아웃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아웃당한 타자다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타율이 3할이 넘으면 대단한 타자라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0%의 실패보다도 40%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타율은 몇 할입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인생의 타율, 신앙의 타율은 몇 할이었습니까? 분명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을 겁니다. 바르게 섰을 때보다도 넘어질 때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다음 타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운동선수의 경우 지난 타석에서 혹은 지난 경기에서의 그 실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음 경기, 다음 타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므로 실수도 실패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연필 끝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왜 달려 있었을까요? 틀리면 바로 지우라고 달아 놓은 겁니다. 쓰다가 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달려 있는 거지요.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인생의 작품을 써나갈 때 우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지우개를 달아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다음 타석, 다음 경기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이 상처를 잊지 못하는 한 우리는 늘 그 상처 속에서 마음 아파야만 합니다. 분명 상처는 고쳐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썩고 썩어도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비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주눅듭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나 이제 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비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스승이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비평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게나. 그 비평 속에서 혹시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겠나.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게. 역사 속에 수많은 비평가들이 있었지만 이 비평가들의 동상이 이 땅 어디에든 세워진 적은 없다네. 그러나 비평을 받은 사람들의 동상은 이 땅에 많이 세워져 있다네.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비난받았던 링컨의 동상은 지금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니 비난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나 선행이나 봉사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한번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들 또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겼다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전념해야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봉사도 헌금도 선행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의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밤에 급한 일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이쯤 노를 젓으면 이제 목적지에 다 와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배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묶여있는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묶여있는 밧줄 때문에 수고는 많이 했지만 배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잊어버려야 될 모든 것, 죄, 실수, 실패, 상처, 비난, 우리의 업적과 봉사, 이 모든 것 잊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 12절, 14절 보시면 달려간다는 표현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향, 즉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돌다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구리요고 쪽으로 늦었다고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뛰어야 되겠습니까?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중요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우리도 위에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상 받는 것, 이것이 바울 삶의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높이 둘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아치산을 목표로 세운 사람과 한라산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그 이루는 것이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까지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게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어쩌면 생각보다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목표든 그 목표를 조금도 힘들지 않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조금도 어렵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높은 목표를 가질수록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피곤하고 더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숨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동안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경기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걷는 날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릴 수 없다면 걷는 날이 있어도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한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 경주자는 결코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경주는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꼬린 지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표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승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달려간다는 것, 쉽고 편한 것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순간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하여 2021년 힘차게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2021년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온 가족 식구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사 우리 가정 우한 즐겁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주안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1년 참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